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시면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또 그 소년기 때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내용이 그렇게 사실은 많진 않아요. 태어나셨을 때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나오는 12살 되었을 때, 그것도 이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줄 보시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니 갑자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찾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들과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12살인데 그 당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랍비들과 대화해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니까 뭐 랍비들하고 비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성전의 선생들은 어린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에 모두 놀랐다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첫 줄 보시면 율법에서는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뭐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또한 그런 이제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오셔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해마다 6월절에 성전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6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부모를 통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임신되고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셉의 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씨였다면 예수님도 먼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셨던 거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성도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킴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참 이래 신방을 해보면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신앙이 끊어지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저는 우리 속해 인도자와 속장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신앙을 꼭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어가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친척 친지들과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니까 하룻밤이 지나서야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서로 돌봐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리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제 사흘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 다섯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데 그의 예리한 답변에 모두 놀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특별히 주목해서 봤느냐? 마리아가 주목해서 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각별하죠. 자신이 직접
잉태하고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비추시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얹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했죠.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줄 비추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는 부모님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찍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부모님에게는 뭐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이웃 사람들과는 어떻게 했다?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주변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진리는 붙잡지만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깁시다. 첫 줄, 우리는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 그래서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축복하잖아요. 물권의 복 받으십시오, 영권의 복 받으십시오, 인권의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어젠가 그 포항제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 KBS에서 그 만든 영상을 봤는데, 참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더라고. 참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게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요. 정말 그분이 뭐 유신 정권하고 막 이런 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근대화를 지금 이룬 정말 대통령이요. 정말 새롭게 제가 좀 느꼈는데요.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마지막 문단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그 두 번째 줄 거다 붙이고 있어요.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교회 부장님요 계시고, 어린이교회 부장님 계시고,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부장님 안 계신데 우리 교육부, 우리 장로님, 교회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사들이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무슨 라면 주고 간식 주고 애들 재밌게 해주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가 절대 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강경제일감리교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유치부교회부터 청년교회까지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그러면서 라면도 끓여주고 간식도 주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이래야지. 정말 중요한 거 이걸 놓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 특별히 우리 속히 인도자 속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짝짝꿍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것도 좋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라고. 시아버지한테도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것도 좋지만은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시아버지가 예수의 뭐 구원받게 된다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시금치도 좀 먹고. 아멘.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 아시겠죠? 자, 묵상 질문 봅시다. 첫째, 우리 가정에는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보면, 그죠?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대화의 내용을 신앙적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속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해서도 어느 백화점 갔더니 몇십 프로 세일하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줬다. 배 아프게 만들어야 돼. 그런 영적인 배 아픔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나눈 대화네요. 46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 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 볼까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신랑들이 이랬으면 좋겠지. 예, 뭐 말 안 해도 제가 잘 알아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은 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쁜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미움, 시기, 다툼, 질투는 다 버려버리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 아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자녀의 신앙과 인격 함양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그 박선혜 전사님 그때 오셨을 때, 그죠? 손주들하고도 지금 하면서 그 1,000번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애들이 갖다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놓쳤습니다만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 절기 헌금을 드리게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애들한테 그런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애 유치부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애들은요 이 가르친 대로 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우리 간사님한테도 그럽니다마는 성도들을 보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라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인사할 때도 제가 이럽니다. 눈 째려보면서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딱 겸손하게 이렇게 딱 수그려가지고 인사하라고. 그 소리를 좀 크게 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혹시 불량하게 인사하는 전도사나 간사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예의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고 저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 보면 각하게 인사하고, 장로님들, 어른들 보면 인사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교사들 하면 쌩까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그 며칠 전인가 여기 매일 젓갈
그 딸내미가 저한테 아주 반갑게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순간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봤잖아. 그래서 너 매일족걸 딸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 예배도 잘 나오고. 내가 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녀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못 얘기하다가 하여간 자녀들에게 그런 거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자,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와 속장들 이렇게 속회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41개 속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